우리 본문이 바뀌었죠. 지난주에서 하박국이었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받으신 우리 또 매일 성경에서는 우리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먼저 딱 펴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제가 맨날 책을 가져오는데 이거는 제가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책 제목이 신약을 읽다예요. 신약을 읽다. 그러면 뭐도 있을까요? 구약을 읽다도 있습니다. 신약을 읽다, 구약을 읽다가 있는데요. 이 책은 저희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께서 모든 신자의 가정에 다 있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고린도 전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긴 고린도 후서가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들 같은 경우에 선지서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게 좀 대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좋은 유익을 줍니다. 아주 좋은.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성경 공부하면서 또 구약장 공부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가정에 이렇게 신약을 읽다, 구약을 읽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특히 우리 구역자님들께서는 성경의 대략적인 내용들, 각 권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때에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신약을 읽다고요. 이 제목은 너무 쉽고 출판사는 조이북스입니다. 조이북스. 책 제목은 신약을 읽다. 신약을 읽다. 구약도 있겠죠. 구약을 읽다. 그리고 출판사는 조이북스. 조이북스. 비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4만 원입니다. 무려. 무려. 무려 4만 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비싸시죠? 후덜덜. 권사님, 안 그래도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제가 공부 중입니다. 제가 공부 중인데, 그래서 지금 지난 겨울 2월 달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올해나 내년에는 한번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다, 이 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대신에 물론 제가 강의안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신약을 읽다를 가지고서 쭉, 그다음에 구약을 읽다를 가지고 쭉, 그래서 신구약의 어떤 성경의 얼개를 이렇게 잡아가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준비를 하고 내년 한 1월 달부터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한 3박 4일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학기 중에 쭉 하든가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구역자님들은 딱 사드리면서 하십시오 하면 제일 좋을 텐데,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셔서 보시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읽다라는 책입니다. 할 거 진짜 많거든요. 할 거 진짜 많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학기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말이 한 학기지 한 1년 정도 그 커리큘럼 짜놓은 게 뒤로 밀렸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그래서 뭐 천천히 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에서 15절.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저는 누가복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고, 누가복음만큼 좋아하는 책이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로마서를 다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암송한 게 고린도전서세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왜 암송해야 하는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랑 나누어서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15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특별히 이제 매우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제 배경을 좀 보면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 어디에서 썼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어떤 건 더 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사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질문해요.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러면 이렇게 풀자,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이게 좀 약간 그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연꽃과 같은 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연꽃 혹은 진주 같은 책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연꽃이 왜 아름답죠? 왜 예쁜지 아세요? 연꽃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연꽃은 아주 더러운 물, 썩은 물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 연꽃이 아름답다, 연꽃을 이렇게 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전서가 딱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이 진주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주 조개가 진주를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조개는 굉장히 아픔을 겪는 거죠.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 염증 덩어리잖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런 고름 덩어리가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조개는 굉장히 아픔을 겪고 아프지만 그게 모이니까 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그래요. 고린도 전서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상황은요 진흙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진흙탕, 염증, 온갖 그 문제들, 이단, 우상숭배, 음란, 그다음에 뭐 가족 간의 문제, 막 재판의 문제, 송사의 문제, 이방과의 문제, 온갖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 그 교훈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 가장 암송하기 쉬운 좋은 구절들, 제일 감동적인 구절들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 성경 읽다 보면은 고린도 전서 후서는 거의 굉장히 많이 줄이 끄어져 있어요. 원래 제가 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는 막 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진흙탕 염증 이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서 이 책을 봐야 돼요. 오늘 그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또 초대교회 책이 쓰여졌던 그 도시들이 있죠. 고린도, 뭐 에베소, 그다음에 골로새, 뭐 갈라디아, 뭐 전부 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전부 다 대도시라는 특징을 가져요. 고린도도 그렇고 뭐 에베소도 그렇고 전부 다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근데 이 대도시라는 말이 그냥 조그만 도시, 그냥 지방 도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 다 수도급이었어요. 수도급. 전부 다 서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도 대도시여서 굉장히 부유했고, 그 다음에 종교, 온갖 우상 숭배가 많았고, 문화, 온갖 세속 문화, 로마의 문화들이 아주 꽃피고 있었다. 활발한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막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타락합니다. 발전하면 좋은데 발전도 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발전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상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타락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요? 구성원들이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이에요? 다 고린도 사람이잖아요. 예, 다 고린도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와 삶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평생 여기서 살다가 이제 여기로 잠깐 넘어온 교회입니다.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 교회라고 합니다. 어린 교회. 예, 어린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그러니까 젊은 교회라는 표현도 안 써요. 어린 교회. 이 성경에서 어리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어리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리다, 어린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어린이 이러면 맑고 순수하고 해맑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성경에서 어리다, 어린이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약하고 미련하고 경험이 없고 쉽게 쓰러지는 그런 존재를 어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너무 커요. 세상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세상의 힘, 영향력, 문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우상숭배, 세상의 종교, 철학, 막 지식, 너무 커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스스로 이것을 감당해내야 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세워진 지 이제 얼마 안 된, 한 2, 3년 된 너무나 약한 교회이고, 성도들도 대부분 고린도 출신 이방인들이고,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이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 선생들도 어때요? 아직 다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최고의 선생님이었던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선생님들도 약해요.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하고 디도를 보내거든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순회하고 세상은 강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 속에 정말로 약하게 정말 서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의 풍랑에 이 교회가 이것도 너무 크게 그린 겁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작아요. 이 요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맞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 내부적으로라도 잘 이렇게 뭉치면 좋은데, 오늘 그 새벽 본문이기도 했는데 이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뭐가 일어나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세상, 이 세상의 문화는 분열의 문화거든요. 계속 파당을 짓고 분열하는 게 세상의 문화인데, 이 문화가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성도들이 얼마 되지도 않은 크기의 교회 안에서 또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형편만 살펴보면은 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 험하고 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정말 사실 낙심이 돼요. 이거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라도 잘하면 좋은데 자기들끼리도 못하거든요. 이 세상의 문제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아파요, 마음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교회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답들을 또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답을 막 줍니다. 여러 가지 답을 줘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분열하면 안 되고, 재판하면 안 되고, 정결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서로 시험 들지 말고 막 답을 줘요. 그런데 그 모든 답에 최종적인 답이 있어요. 최종적인 답, 아주 중요한 답. 그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요, 성령도 있습니다. 성령도 있어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나중에 은사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도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영어 성경 보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성경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세상이, 이 강력한 세상이 교회의 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한 터, 아주 견고한 터이니까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조금 약해도, 그래서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이 복음 위에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들으시다가 이렇게 뭐 좀 질문이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이게 항상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열고 서로 근황도 한 번씩 꼭 나눠 보시고요. 자, 밑에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의 주제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입니다. 한번 그 괄호도 읽어보죠. 1주 분열의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 2주 가정과 삶의 우선순위, 3주 다양한 은사로 하나 되는 길, 4주 부활의 한 소망.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분열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가 진리 안에서 정돈되고 하나 되기를 교훈하십니다. 이는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바로 세우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진리 안에서 정돈되고 하나 된다. 이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
이 진리에서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큰 1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 분쟁과 분파를 만드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이죠. 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자, 시작. 자, 여전히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 같다라고 해요? 예?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희들 어린아이 같다, 육신에 속한 자다. 왜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을 안 했다, 돌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뭐예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게 육신에 속한 자. 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 같다, 너희들 약하다, 그래서 내가 젖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무엇 때문에?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어리다, 아직도 약하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 시기하고 분쟁하는 성도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젖을 먹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 어른스러운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교회, 어떤 신자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없는 교회, 없는 신자.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가리켜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기와 분쟁을 하고 누구를 따라 행한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됩니까? 원래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따라 행한다고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당연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 우리 편이 더 좋다, 우리 편이 더 나쁘다, 뭐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과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을 따르면 그 안에 반드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게 돼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리더십이 가끔 이제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이제 목사가 이제 저거 목사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내용이 귀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한 내용이 귀하고 설교 말씀이 귀해요. 그게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시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남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갑자기 슬픈 얘기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제가 오늘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저는 진짜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요,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계획대로 된 적이. 저 강변교회는 제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제 꿈속에 나타난 적도 없던 교회가 강변교회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모든 목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목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 보셔야죠. 여기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는 거고요. 이제 우리끼리 한 이야기입니다. 구역장님들이시니까 그게 여러분들께서 목사인 저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스승님들이 많으셨어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의 마지막
가서 조금씩 무너지셨던 이유가 이 부분이 많이 좀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분의 제자들로 인하여서 어떤 목사님들, 어떤 스승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벌이 되는, 어떤 세력이 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만 남는 그런 일들이 사실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분들은 그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우리가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훨씬.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괄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4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 내세우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또 무슨 파도 있었을까요? 1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게바라고 하죠. 베드로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교회에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자기 자신을 증거했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거든요.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또 그를 따르던 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파벌이 되고 우월한 집단이 되고 그룹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분파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순회 사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만약에 바울이 한 곳에 계속 있었다면 바울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 그리고 바울의 성격이 여러분 아시지만 갈라디아서 보시면요, 바울의 성격이 착하지가 않아요. 그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실수 한번 했잖아요.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저기서 유대인들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나 유대인들 욕 먹기 싫다고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걸 보고 바울이 욕을 그냥 얼마나 퍼붓는지 모릅니다. 마가, 그 젊은 청년이 어려서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번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저거하고는 다시 같이 사용 못한다고 그 온유한 바나바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만약에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한 곳만 목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를 따르던 자들이 아마 거대한 세력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런 분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거 한번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미성숙에서 비롯된다. 교회의 분쟁, 교회의 나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갖는, 우리 이제 구역자님들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갖는 교회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하다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친한 그리스도인들을 못 봤대요. 제가 농담처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 할머니, 앞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주공아파트 살았거든요. 우리 집 할머니, 앞집 할머니, 윗집 할머니 세 분 다 권사님이셨는데 2대1, 1대1대1 이게 항상 앞집 윗집 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예요. 서로 욕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거 교회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저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또 저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한번 또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의 분쟁의 원인이 뭐라고요? 성도의 미성숙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의 지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분열, 그런 분쟁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미성숙, 이 미성숙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미성숙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미성숙해요.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이게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스크 속에서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왜 미성숙하냐면 아이들이 왜 성장을 못해요? 못 먹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양이 불균형이 오면 성장을 못하잖아요. 성숙을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인이 미성숙하다, 믿음이 미성숙하다라는 것도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될 영양소, 교회가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서 먹어야 할 밥, 양식,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뭔지 한번 또 말씀 나눌 텐데요. 다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는 책인데요,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는다는 것. 책 제목부터가 그렇죠. 읽는다는 것. 이게 누가 쓰셨냐면요,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옛날에 고신대에 계셨다가 지금 칼빈에 계신데 서강대에도 계셨고요.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거의 나온 거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분 책은요, 제가 읽다가 끝까지 읽은 책이 거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일상의 철학, 제목은 일상의 철학인데 전혀 일상이 아니에요. 읽다가 머리가 아파갖고 제가 못 읽었는데 이 책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판교에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죠. 교인들에게 설교 강의하셨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관심 있으시면 읽는다는 것, 강령한 IVP 겁니다. 아마 출판사가. 예, 읽어보시면 성경 읽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네요.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여튼 그 복음, 믿음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숙해요. 그 신앙이 성숙하면 그 성숙의 열매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곳이고 성숙한 신앙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죠, 우리 구역 연합 모임 했듯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경험되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큰 2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리고 약하여서 분열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자,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괄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누구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주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셨다.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누가 보내신 겁니까? 주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사역자를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한다 그러면은 투표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뭘 하죠?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노예.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지만 교회 법상 2가지의 절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됩니다. 자, 아볼로와 바울 같은 일꾼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자, 괄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을 했죠? 6절에 보니까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는 심었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 그럼 심다라는 말이 뭘까요? 심다. 뿌리는 거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설교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 가르친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누가 했고요? 바울이 했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어요. 물을 주는 게 뭐죠? 양육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양육하는 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선포만 하고 양육은 안 했을까요? 둘 다 했어요. 바울도 아볼로도 설교하는 일과 양육하는 일 다 했는데 그런 일들을 좀 더 나누어서 보자면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순회 사역을 했으니까 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루어지는 일들. 자, 5절에 보시니까요. 5절에 이 아볼로와 바울이 한 사역의 목적이 있는데, 5절에 이게 지금 여기 없는데 5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믿게 한다. 믿게 한다. 이게 사역자들의 목적인 겁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성도들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위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믿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목회자들, 교회 사역자들의 궁극적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성장하여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성장과 열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자, 나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치고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물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이제 이 사역의 대상이, 사역자들의 대상이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사실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와 사랑과 돌봄으로 자라게 하는 일, 물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어떻게 또 섬기고 있는지 각자 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눠보실 때 여러분, 그것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습니까? 열매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은 없었는지 한번 또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아주 어려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후임으로 가긴 했지만은 정말 개척 같은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는 이제 성도가 2명 있었는데 그 2명마저도 첫 주는 목사님 새로 오신다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안 오는, 그래서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저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갑니다. 이제 그 인사하려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뵈러 오는 이제 그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막 도배 장판 하러 다니고요, 평일에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이제 상가 한 층에서 하다가 교인이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층을 더 임대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2층을 임대해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고 막 정말 이제 열심히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얻고 가는 찰나에 뭐가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1, 2층 다 이제 하고 리모델링 하고 이제 잔금도 치러야 되고 월세가 이제 2배가 된 거 아니에요.
월세도 내야 되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마음이 떠날 때 가장 먼저 떠나는 게 헌금이거든요. 교인들이 교회에 못 오기 시작하고 아직 연약한 믿음들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죠. 헌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도배장판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일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아주 그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다 도달한 거예요. 정말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고 주님의 교회를 목회하여서 이제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찰나에 이 모든 열매가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지경에 딱 처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때의 답이 여러분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형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식사나 하세요라고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돌아봐야 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하고요. 또 우리도 이제 전도하는 일, 돌보는 일, 여러분들도 구역을 돌보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또 구역원들과 나누기 힘드시면 우리 구역장들끼리 한번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서로.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이게 그 목사님의 답이었어요. 이게 3장 11절이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터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만약에 교회가 돈 위에 세워진다면 이제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다면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니 그 교회가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다시 견고히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우리의 터, 물질이 우리의 터, 건강이 우리의 터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둬도요, 우리의 삶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닦은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하나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 그 사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바울 서신 다 여러분 모아보십시오. 예수 믿어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다 바울 서신을 다 그렇게밖에 안 모여집니다. 자, 괄호 2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2번. 자, 시작. 13절에 보니까 뭐가 드러나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됐어요. 공적이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결과 혹은 해왔던 일들의 업적, 이런 거죠. 갑자기 바울이 공로주의로 바뀐 건가요? 신앙이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한번 보실게요. 12절부터 보세요.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교회라는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재료가 있죠? 금, 은, 보석이 있고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옵니다. 6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6개의 재료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어떻게 나뉠까요? 크게 둘로 나뉘면? 그렇죠. 금은, 보석은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나무, 풀, 짚은 불에 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은 보석으로 세웠다, 나무, 풀, 짚으로 세웠다, 이 말은 여러분, 값비싼 보석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막 값비싼 재료를 썼다, 혹은 막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지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재료의 강성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가. 자, 교회를 짓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와요? 13절에 보니까 불로 시험이 와요.
불의 시험이 온다고 되어 있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러면 불이 확 닫혔어요. 근데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로 지은 집은 불이 오면 폭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다 타버려서. 지프로 만든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가집 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초가집 타는 건요 진짜 무섭게 탑니다. 집이요 완전히 정말 이게 표현이 그런데 정말 용이 날아오듯이 타요. 정말 초가집 무섭게 타요. 나무집 초가집은요. 그런데 돌, 쇠 이런 걸로 만든 집은 어때요? 그렇게 안 탑니다. 무너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을 세운다, 공적이 나타난다는 말은 교회를 얼마나 든든하게 세웠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집을 짓는 금은, 보석, 이 재료는 뭘 말할까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우리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기도, 또 뭐도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 성도들이 하나 되는 사랑, 은사의 섬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닥치자마자, 불시험이 오자마자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있어요. 교회의 재료들. 그건 뭘까요? 시기, 분쟁, 분냄, 거짓, 이런 것들입니다. 그저 사람이 모이려고만 인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헛된 은사, 거짓 은사, 거짓된 신비한 경험, 순간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벤트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집히기 때문이에요. 견고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저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믿음의 실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그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무엇으로 이렇게 지어졌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어져 왔는가, 이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합동 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회원들, 우리 이제 점심 때 식사하시면서 모이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나타났어요.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냐면 이벤트 중심의 교회들이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중심, 이벤트 중심,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 쓰여서 죄송하지만은 예배를 공연식으로 했던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참여하고 듣고 해야 감동이 와서 그것으로 믿음의 양분을 삼아서 살아가고, 교회 이벤트하고 행사하고 그걸로 이제 신앙생활을 삼으니까 그걸로 살아왔는데 그게 중단이 돼버리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 교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았냐면 말씀 중심의 교회,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의 묵상을 나누던 일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좀 버릇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꼭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카톡이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또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진 교회들도 있어요. 더 성숙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더 성숙해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전환하고 못 모이니까, 새벽도 못 모이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 이게 통화하고 여쭙고 하면 어떤 분은 좋은 이야기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못 읽었던 신앙서적, 경건서적들을 다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성경을 다시 깊게 읽는 시간이 됐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씀이 참 감사했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 오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함께 못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기 동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녀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갔던 재료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라는 불시험이 왔을 때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 견고히 세워진 신앙과 무너지는 신앙이 이제 확연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야겠죠. 예. 그리고 그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세요.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이 다 금은 보석이라니까요. 제 눈에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소그룹, 구역이 이제 견고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자꾸 딴 얘기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눔 3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3번. 자, 시작. 예, 오늘 방금 나누었던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구역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혹시 뭐 문의사항이나, 같은 말이죠, 질문이나 문의사항 혹시 건의하실 내용이나 혹시 있으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록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한번 지나가긴 합니다. 예, 맞아요. 자기네들끼리 모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확인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있어요. 고린도 지역을 지나간 기억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더 많이 좀 모이는 일들이 있었죠. 예. 제가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좀 딱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도행전하고 여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요, 어제 제가 그 구역장 카톡방에도 메시지 드렸듯이 모임을 가지실 때에 되도록이면 넓은 곳에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본당에서 모이셔도 됩니다.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모이셔도 되니까 되도록이면 넓은 곳에서 모여주시고, 교회는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좀 안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또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임의 장소가 없으시거나 또 그런 경우에는 모임을 쉬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좀 모임을 좀 어려워하시면요, 여러분 좀 모임을 갖지 않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의견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제 줌이라고 이제 온라인 그 화상 회의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줌이 있고 또 구글에서 나온 구글 미팅이라고 그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이제 그걸 할까 하다가 사실은 그게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교회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그거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제가 그 사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역 모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다들 너무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통해서요,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맡겨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구역장으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강변교회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강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구역이 기도로, 말씀으로, 사김과 섬김과 교제로 함께 모일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구역들이 믿음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각 구역을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